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서로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오늘은 창세기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전설 속에 생겨난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죠. 실제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존재했던 이야기고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노아 방주가 지금 발견됐다라고 할 정도로 나무로 된 화석으로 배 모양으로 크게 이미 찾았다고 방송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고 또 말씀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구가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지형과 또 날씨, 기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힐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렇게 잡혀졌다라고 이제 과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냥 노아 홍수 사건을 생각할 때 그냥 물에 빠져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물론 맞겠지만요, 일부만은 알 수 있어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대륙이 움직이고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은요,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전 지구적으로 이건 생겨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수로 말미암아 육지에 사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가축과 동물들, 그리고 곤충들 하며 모든 것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일부만 거기에서 빼내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동물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고기는 그대로 두었어요. 물이 홍수가 되면 그래도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다 2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이 홍수가 며칠 동안 계속된 줄 아십니까? 40일 동안 40주야로 계속 위에서 쏟아지고, 그리고 땅 아래에서 샘물이 솟구쳐 올랐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큰 비가 와서 강남 일대가 참 물난리가 나서 참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여름 때, 특별히 장마 때만 되면 해마다 이렇게 물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봅니다. 한강이 범람하고요, 그리고 도로가 물이 차고, 그러한 일들이 인해서 사람들이 또 생명이 또 안타깝게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단 하루만 와도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주야가 계속적으로 하늘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라 땅 아래에서도 솟구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로 인해서, 그 모든 물로 인해서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까지 잠겨 버려 버렸어요. 사실 원래 홍수 이전에는 궁창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하늘, 땅,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이렇게 구분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창조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물층 때문에 지구 전 지역은요 살기가 아주 좋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우리나라 정도 이렇게 돼야 살기가 괜찮습니다. 북쪽, 남쪽 끝으로 가면 얼어 죽죠. 그때 노아홍수에 있었던 물이 다 내려오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홍수 이전까지는요, 여기에 있든 북극에 있든 남극에 있든 똑같이 살기가 아주 좋았어요. 옷을 벗고 살아도 전혀 추위를 느끼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네. 실제로 화석이 남극에서, 북극에서 발견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근데 그 물이 하늘에 있었던 그 물창, 그 궁창의 하늘의 물이 땅으로 쏟아지면서 이제 사람의 수명도 줄어들게 되죠. 원래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00세 이상 살았어요. 천수를 누렸는데요. 이제 노아홍수 이후부터는 120세 정도까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홍수, 그냥 하늘에서 비만 내리고 그리고 땅에서 물만 솟구쳐 오른 것도 아닙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바다 밑에서 화산이 터졌어요. 화산이 터지면 뭐가 생기죠? 지진이 생기죠. 그래서 화산이 솟구치면서 지진이 생기면 바다에 해일이 생기고 쓰나미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일의 높이가 보통 30m, 50m 이 해안선으로 가까이 올 때 그 정도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물에 뭐가 섞여 있을까요? 자갈이며 흙이며 이러한 것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 죽은 게 아니라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심판은 철저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수십억이었대요. 수십억. 그러니까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을 정도의 숫자였어요. 근데 몇 명 살았습니까? 8명 살았어요. 8명.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물의 심판을 내리셔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홍수 이전 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셋, 그렇죠? 가인과 아벨. 아벨이 죽고 그 다음 세 번째 아들이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사람의 딸들을 딱 보니까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막 반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반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런 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하나님 저의 눈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매를 보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내 눈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딸들에게는 전혀 가지 않고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에게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본능대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육체의 결합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한 사람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다 데리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당시 풍습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요즘으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요즘으로 이것은 예수 잘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지금도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을 취해버리고, 그리고 그들과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사람과 시집가게 되고, 또 형제들은 그러한 여자들에게 장가가 버리게 되고, 참 참혹한 그러한 상황이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믿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보십시오. 바로 그러한 상황이 오늘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 가지고는 그렇게 노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전히 과거와 현재 또 앞으로의 미래의 세상은 항상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동화됐을 때가 바로 심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 못지않게 악해져 가고 있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혜원이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혜원아, 친구들 어떠니? 이렇게 애들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는 거 봤니? 그랬더니 친구들 대부분이 욕을 너무 잘한대요. 그리고 폭력도 사용한대요. 너희 초등학교도 뭐 일진 같은 애들도 있니? 있대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벌써 그러한 일들이 아이들이 그게 나쁜지 좋은지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핵무기, 미사일 이런 무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언어적인 폭력적인 것. 요즘에는 댓글 때문에, 그죠? 밑에 다는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 무서운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게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그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폭력과 음란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저항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방치하고 동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 그 이전의 시대와 참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아 홍수의 심판을 이 시대의 경고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노아의 홍수 심판보다 더 무서운 불의 심판이 기다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그 악함을 보시면서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나, 너무 악을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그 타락한 시대를 더 잘 알고 계셨어요. 더 잘 알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 밑에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창조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고 물질도 주고 사랑도 주고 정성을 다 줬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혀본 경험 있으십니까? 배신감을 느껴본 적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가슴 아픈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배신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동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본인이 창조한 사람으로부터, 사람만 싹쓸이해도 괜찮을 텐데 사람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경영하라, 이런 것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가축과 동물들과 새까지 같이 싹쓸이 돼버렸어요. 저는 지금 괜히 그 동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인간들 때문에 미안하다 동물들아,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인간들 때문에 그러한, 참, 그쵸? 그 동물들이 다 죽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영을 거두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다. 이 말은요, 여러분, 그냥 몇 대 맞고 책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몇 날 며칠 말하지 않고 헤어져 본 적 있었습니까? 그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막 싸움박질 하면서 막 그래서 큰 소리 내면서 싸우는 게 더 낫습니까? 남편들은 어떤 게 낫습니까? 차라리 싸우는 게 낫잖아요. 예. 말 않고 멀리 헤어져 있으면 정도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뭐 미운 정, 고운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부싸움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도 하나님께 잘못해서 야단 맞을 때가 차라리 괜찮습니다. 왜요?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둘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전주곡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타락해가는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의인이라는 말은 그 노아가 세상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뭔가 좀 특별함이 있다. 이러한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좀 뭔가 다른 것을 좀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빼고요. 예,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물론 다르잖아요. 예, 뭔가 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쟤는 뭔가 다른 게 있어. 좀 이것들을 좀 발견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노아도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데 뭔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에게서 다른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세상 전체가 죄로 가득 차 있었는데도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누구일까요?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죄로 가득한 그때 여러분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죄 많은 세상에서 노아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이풀 교회에 나왔습니다. 혹시 교회 가라고 돈 받은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들 중에 제발 교회만 가주라, 내가 용돈 줄게, 이렇게 용돈 받고 교회 나온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없죠?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나가면 뭐 출세시켜준다고 해서 교회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우리 조이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어서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해서 시켜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하고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 중에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로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시험 기간이지만 내가 공부를 내려놓고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예배당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들은 절망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로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노아와 같이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바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이 순종의 삶은요, 무엇을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적은 노아의 방주였어요. 노아의 방주. 방주는 하나님의 미라클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교회만 할까요? 여러분 얘기 들어봤습니까?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축구장보다 더 깁니다.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길이가 물론 여기 보시죠.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초록색의 축구장이고요. 가운데 나무 색깔이 방주예요. 축구장이 최대가 120m인데요. 방주의 길이는 155m입니다. 그리고 넓이, 폭은 26m, 높이는 16m.
여러분, 그때까지 인류의 배 만드는 기술로는 이렇게 큰 배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노아의 방주만 할 정도의 배를 만들었던 때가 언제냐면요, 1843년에 와서야 만들 수 있었대요. 그 배가 영국 해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배 이름이 그레이트 브리튼이랍니다. 한번 그 배를 보여주시죠. 예, 이 왼쪽 것은요, 노아의 방주를 실제 실현해서 만든, 켄터키주에 만든 실제 방주고요. 오른쪽 것이 바로 영국의 바로 1843년에 만들어진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배라는 것이죠. 근데 노아 시대와 이 1843년과는 엄청난 차이, 수천 년이 차이가 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노아의 방주, 이 배가 뜨려면 어느 정도 비가 와야 될까요? 네. 비가 뭐 적당히 와서는 안 되겠죠. 바다의 산 꼭대기에 졌기 때문에 비도 엄청난 많은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 전문가들이 가장 배가 잘 나가고 그리고 가장 잘 뜰 수 있는 그 비율을 굉장히 계산을 했대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배의 길이가 그 폭의 6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길이는 높이의 10배가 돼야 된대요. 그렇게 해야지 가장 완벽한 대형 선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율로 만드는 것이.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정도 크기가 돼야지만이 30m, 50m 되는 그러한 해일과 쓰나미를 견딜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배 만드는 사람들도,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다 놀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노아 방주가 그 당시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여러분, 누가 설계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설계들을 주셨어요. 노아는요, 촌뜨기입니다. 노아의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설계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가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한 줄 아십니까? 뭐 한 5년, 10년 고생했을까요? 120년을 저 배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일을 120년 동안 했습니다. 바로 그 노아의 순종이 방주라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교회는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업을 잘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를 잘 경영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만들어졌을 때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듯이 바로 교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해야만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겉모습은 볼품이 없어도 이 교회만이 절망의 세상으로부터 소망의 천국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게이트임을, 여러분, 그 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견뎌야 합니다. 노아가 사실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많은 환호를 받으면서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노아가 바다 옆에다가 지었어도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친 사람이다. 정신병자다. 쟤 이상한 것 같아. 그것을 몇 년간 들었을까요? 120년 동안 들었습니다.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배는 구경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를 짓는다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게 여겼겠습니까? 이때까지 지구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층과 땅의 물층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비가 내릴 이유가 없어요. 적절한 온도로 됐기 때문에 아주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상식으로는 비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불심판으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할 때, 여러분, 불심판, 불이 내릴 수 있겠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불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 사람들도 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비가 뭐야? 근데 노아는요, 그러한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쩌면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이런 기도했는데 내가 나았어. 내가 기도하는데 이상한 음성을 들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 이상하다. 병원 가봐라. 이런 적 들어본 적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그러한 비난과 조소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 봤을 때 참 여러분 싫은 소리 많이 당하잖아요.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왜 전도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그런 비난과 조소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시대 노아와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순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다려야 합니다. 노아는 몇 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까? 120년을 기다렸어요. 이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놀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노아를 생각한다면 이제 100년쯤 됐을 때 하늘에서 뭔가 좀 구름도 좀 보여지면 좋잖아요. 구름이라도 좀 지나가게 하고요. 이제 한 110년쯤 되면 보슬비라도 좀 가끔씩 내려지면 이제 그래도 노아가 체면이 살잖아요. 가오가 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119.9년이 되더라도 하늘에는 햇빛이 쫙 내려지고 살기가 좋은 그러한 환경만 됐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그 인내가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인생이 돼야 될까요? 기다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 있습니까? 계속 기다리십시오. 너무 하나님을 재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다림이 끝이 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좀 빨리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너무 살기 힘들 때, 너무 아무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하나님 이제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이제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차기까지는 아직 더디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4만 4천 하면 여러분 어떤 이단이 생각납니까? 신천지가 14만 4천 본인들의 숫자만 채워지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 여러분 그 숫자 하나 둘 셋으로 세는 숫자가 아닌 거 아시죠?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수가 채워지는 그 숫자가 바로 완전한 수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영원히 기다리지 않아요.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마치 120년이 딱 됐을 때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오래 기다리는 것 같지만 영원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최후의 심판은요, 노아의 그 심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불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교회가 노아의 구원의 방주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혹시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또한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몽땅 세상의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탄의 자식에게 있었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딸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어요. 아픔이 지나가자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임재로 떠나가게 됐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을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저 형제는, 우리 사장님은, 우리 동료는, 내 친구는 뭔가 다른 게 참 많이 있어. 여러분, 그들의 입술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조이풀 교회가 그 축복의 통로,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정들이 이제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우리는 존재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듯이 우리가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